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공부만 잘하는 사람,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깨닫고 고민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002년 도쿄올림픽이 지난 8월 8일 17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폐막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1년 연기되어 개최된 이번 올림픽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어찌되었든 무사히 폐막되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당초 금메달 7개 이상으로 종합 10위 이상의 성적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금메달 6, 은메달 4, 동메달 10개로 종합순위 16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다른 올림픽과는 다르게 성적과 메달에 관한 국민들의 반응이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올림픽 자체에 대한 관심이 줄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이전 같았으면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 올림픽은 성적이나 메달과 상관없이 올림픽 자체를 축제로 생각하고 응원과 박수를 보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오직 금메달이 진정한 승리자이고 은메달은 금메달을 따내지 못한 대역죄인으로, 동메달은 아무리 어렵게 따내도 눈물 짓고 창피하게 생각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은 금운동 메달의 색깔과는 상관없이 메달을 딴 선수 모두에게 감사와 축하를 보냈고, 심지어는 메달을 따내지 못하고 4위에 머문 선수들에게도 큰 축하와 감사를 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도 무조건 1등만 기억하고 2등은 눈물 짓고 3등은 창피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흘린 땀방울의 양만큼 축하받는 세상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는 이번 대회 4위를 기록했습니다. 순위만 보면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2m 35cm라는 한국 신기록을 세웠고 한국 선수 역대 최다 순위에 오른 위대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기록이 믿겨지지 않으며 너무 행복하다며 감격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많은 국민들은 금메달보다 값진 4위라며 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이빙 선수 우하람은 3m 스프링보드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순위는 비인기 종목이자 다이빙 불모지인 한국 다이빙 역사상 올림픽 최고의 순위였고 정말 믿을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때문에 그가 이룩한 성과에 많은 국민들이 뜨겁게 열광했습니다. 여자 배구 대표팀 또한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준결승에서 브라질에 패한 대한민국 여자 배구팀은 세르비아와의 3, 4위전에서 3대 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여자 배구팀에 박수와 뜨거운 성원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뒤졌지만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고 열정을 다한, 최선을 다한 진정성 있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감동을 불러일으켜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들도 이들 4위를 차지한 선수들에게 금메달을 딴 선수 못지않게 많은 찬사를 보냈습니다. 비록 메달은 따내지 못했지만 그들의 열정과 투혼은 많은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근데 같은 사위를 차지했지만 유독 비난과 비판에 시달리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구입니다.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3, 4위전에서 패하자 많은 언론들은 도쿄 참사, 일탈, 충격이라는 표현으로 대표팀을 비난했고, 심지어는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같은 사위인데 왜 유독 야구 대표팀에게만 이렇게 비판적인 모습이었을까요? 물론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에게 간절함이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과의 3, 4위전에서 10대 6으로 뒤지고 있던 상황에서 한 선수가 무기력하게 껌을 질겅질겅 씹는 모습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심지어 방송을 중계하던 박찬호 선수마저도 비록 지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충고가 있었습니다. 또 유독 야구팀에만 비판이 있었던 이유는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들 중 야구 대표팀의 연봉이 가장 높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몇십억씩 받는 프로 선수들이 그에 걸맞는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자 우물한 개구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중요한 비판의 이유는 올림픽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림픽을 한 달이 앞둔 지난 7월 NC 야구단 소속의 몇몇 선수들이 호텔방에서 코로나 수칙을 어기고 외부인 여성과 술을 마셨고, 이로 인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다른 구단의 선수들도 이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건에 연루된 대한민국 국가대표 주전 이루수 박민우 선수와 주전 마무리 한현희 선수가 태극마크를 반납하는 일이 벌어졌고, 급기야는 프로야구가 사상 처음으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연히 프로 선수들의 안이한 자기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고, 많은 야구 팬들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태극마크를 반납한 선수를 대체하는 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전 마무리 투수 한현희를 대체하는 선수로 오승환 선수를 선발했는데요. 오승환 선수는 이전에도 원정 도박으로 2년 동안 징계를 받았던 선수였습니다. 때문에 프로 선수로서의 자질에 문제가 있는 선수를 어떻게 국가대표로 선발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력만 좋으면 인성, 인격, 선수의 됨됨이, 사생활 이런 것들은 무시해도 되는 거냐 하는 것이었죠. 이런 일들이 종합되었기 때문에 4위라는 성적표를 받은 야구 대표팀에 비난과 비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야구 해설가 허구현 님도 이번 야구 대표팀의 결과를 두고 이제는 야구만 잘해서는 안 된다. 인성, 품성, 프로 선수로서의 자기관리, 자기 됨됨이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추어야만 한다라고 쓴소리를 날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공부만 잘하는 사람, 공부도 잘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실제로 이 세상엔 공부만 잘하는 사람보다는 공부도 잘하는 사람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인성, 성품, 인간관계는 외면하고 오로지 공부만 잘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가 되어 출세하고 잘 나가는 것보다 공부도 잘하지만, 아니 공부는 조금 못해도 상관없지만 인성도 좋고 성품도 좋으며 인간관계도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원하십니다. 똑같은 질문을 신앙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는 사람과 교회에서도 잘하는 사람.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해서 교회에서는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받지만 세상에서는 이기적인 사람, 욕심 부리는 사람, 인격이 꽝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이고 진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당연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무엇만 잘하는 사람은 외적인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도 잘하는 사람은
외적인 것뿐 아니라 내적인 것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또한 무엇만 잘하는 사람은 공적인 영역, 즉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것만 신경 쓰는 사람이지만 반면에 무엇도 잘하는 사람은 사적인 부분, 내면적인 부분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3장 24절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길 수 없다 기록합니다. 외면이든 내면이든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선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에서도 우리가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추악한 실생활이나 가면을 쓴 내면을 감춘다고 해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고 숨겨진 것이 알려지게 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면의 더러운 속내는 숨긴 채, 내면의 가식적인 모습은 숨긴 채 아무리 화려하고 외면을 포장한다고 해도 분명히 그 내면의 추함이 드러나는 때가 있을 것이고 그 가식의 가면이 벗겨지는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외면과 내면으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육신의 내 모습도 나의 모습이고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영혼이 있는 나의 모습도 나의 모습입니다. 육신 따로 영혼 따로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외면과 마음의 생각까지 다 알고 있는 절대자가 있다면 그 앞에 어찌 우리가 거짓된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외면과 내면이 통합되어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고 또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공부만 잘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돈만 잘 버는 사람 되지 마시고 교회에서만 잘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인격, 성품, 인간관계, 사람의 됨됨이, 진실함을 두루 갖춘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끝까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I am here to worship my King. You're worthy of all my praise. No matter where I'm standing, I praise you, Lord. I hold my hands up high and worship you. Holy grace, abundant love that you pour upon my soul. Perfect plan, no misstep, my trust is absolute.